구약성경 호세아 1265면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2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그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랏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짓습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제가 요한복음을 하다가 갑자기 호세아로 넘어간 것은 지금 호세아 새벽기도 계속 강해 중인데요. 호세아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워서 원래는 12장은 빠져야 되는 토요일 거라서 빠져야 되는 본문인데 꼭 하고 싶어서 제가 호세아 말씀을 듣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호세아 제가 새벽기도 올린 호세아 말씀을 꼭 보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떤 사랑을 베푸시는지를 꼭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랑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면에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호세아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사랑을 꼭 깨달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넌센스 퀴즈를 제가 먼저 한번 드릴게요. 굉장히 쉬운 건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인 가나안 땅까지 40년이나 걸려서 간 이유가 뭘까요? 15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걸어갔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답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길을 묻지 않아서라고 그렇게 답이 있습니다. 길을 묻고 가야 되는데 남자들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잘 모르는 것을 드러내기 싫으니까 아는 척 하느라고 40년이나 걸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길을 헤매다가 왜 이렇게 헤매냐 그러면 이게 다 가는 길이라고 항상 우깁니다. 그러다가 절대 정말 망한 것 같을 때 그때서야 옛날엔 이 길이 맞았는데 마치 길이 잘못된 것처럼 길에 핑계를 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백성들에게 복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선택하신 이유는 복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과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우리에게 복과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요,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과 생명을 우리가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제사장으로 삼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지 않고 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 길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데 이미 성경에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준 말씀입니다.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늘과 땅 앞에서 증거를 삼아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살기 위해서 뭘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래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앞에 있는데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택하라는 겁니다. 누가 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우리가 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며 내 장수이시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말을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선택은 너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은 이미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의 길을 앞에 풀어놓으셨는데 너희들이 선택하는 것은 너희 몫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이 복된 땅에 살면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누리고 오랫동안 그 땅에 살고 싶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라고 죽을 길과 저주받을 길만 선택하고 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어요. 처음부터 어겼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그들이 거하는 가나안 땅의 신이 바알과 아세라인데, 바알과 아세라는 인간의 욕망을 최대한 세워주고 또 일으켜주는, 자극하는 그런 종교 우상 신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원하는 게 있냐?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네가 큰 꿈이 있냐? 네 꾸은 대로 살아야 된다. 네가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하냐? 넌 큰 부자가 돼야 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그대로 다 갖게 하고 그걸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진짜 좋구나. 하나님 믿는 것보다 좋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좋으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간의 모든 탐심과 인간적인 욕망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는 인간의 탐심을 자극해요. 탐심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네 욕심 따라가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한마디로 성공하는 법, 돈 잘 버는 법, 건강하고 즐겁고 재밌게 즐기며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종교가 바로 바알과 아세라 종교였습니다. 한마디로 탐욕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탐심과 욕망을 버리는 건데요, 더 높아지고 싶은 인간의 마음, 더 잘 되고 싶고 더 많고 싶고 더 벌고 싶은 그런 욕심을 다 버리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고요,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연구 보고가 나왔어요. 종교를 가진 아이들이 종교가 없는 아이들에 비해서 이타심과 배려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른 사람과 나누는 그런 배려심과 또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더 나을 바가 없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실제로 이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은 더 심하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기독교는 카톨릭도 들어갑니다. 카톨릭을 포함한 모든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애들보다 뭐 하나 물건을 나누는 일에 더 비율이 낮아요. 왜 종교가 이렇게 됐을까요? 오히려 요즘의 종교는 각자의 마음의 소원을, 그 탐심을 이뤄주기 위해서 이용당하는 종교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큰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타락한 우리의 기질과 항상 맞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탐심을 버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탐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 탐심을 버리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본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질이라는 것이 다 악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사탄에게 속한 기질들이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 기질은 해결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여기고 뿌리 뽑아야 될 기질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런 기질들이 있으면 나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내가 함께 있는 공동체와 가정을 파괴하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어렵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반드시 뽑아내야 될
그런 사탄에 속한 기질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팀 라헤이라는 분이 성령과 기질이라는 자기 책에서 사탄에게 속한 기질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우리의 어떤 세상에 속한 성품들, 마귀에게 속한 성품들이 뭔지를 지적했어요. 말씀드릴게요. 의지 박약, 의지가 약해서 금방 무너지는 거, 여러분 이거는 이 사탄에게 속한 성질이에요. 두 번째, 불안, 이기심, 자만, 성급함, 잔인함, 그리고 우울함, 자기중심적, 비판적, 비관, 게으름, 조롱, 고집, 우유부단,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기질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신자는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목록 중에 너다섯 가지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과 싸워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본질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별시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바르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악한 기질이에요. 기질이 강하면 강할수록, 거짓되면 거짓될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기질을 성령님 안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 신앙밖에 해줄 수 없어요. 다른 것을 갖고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생명과 복을 잃게 되는 삶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될 네 가지 타락한 기질, 타락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기질과 고집들로 인해서 우리의 복과 생명을 스스로 막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죄악된 기질을 성령의 불로 이 시간 태워버리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서는 이스라엘의 그 꺾이지 않는 고집스러운 기질을 지적하는데요. 첫째로 나의 죄를 감추고 회개하지 않는 것. 자기가 죄를 졌는데 그 죄를 감추고 끝까지 핑계와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어쩔 수 없고, 환경이 이래서 어쩔 수 없고, 그건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여러분, 그게 바로 회개치 않는 마음인데요, 이 기질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못 들어가요. 11장 12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첫 번째 죄악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것,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고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녀의 죄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짓고 있는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좋지 못한 마음들, 그 기질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그걸 드러내시는 것은 그걸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드러내서 인정함으로 그것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나를 방어하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내셔서 그걸 자유케 하시는데 어쩔 수 없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옛사람의 본성이에요. 반드시 제거해야 될 심각한 죄성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라는 사람은요, 11장 12절에 나오는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로 야곱이 두 배의 축복을 해준 손자입니다. 요셉의 아들인데요, 사실상 아버지의 첩을 범함으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르우벤이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장자가 된 사람이 바로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과 괴휼로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으로 에워싼다는 말은요, 거짓말로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고 자기가 받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괴휼, 곧 교묘한 속임수, 그리고 간사한 속임수를 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미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내 잘못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용서하심을 믿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빼앗길까 봐 자꾸 내가 변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죄를 인정하면 저 사람이 나를 믿지 못하고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하지 못할까 봐 자꾸 나를 숨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거짓말하는 걸, 이 속인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걸 진짜로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거짓이 거짓을 낳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짓말로 또 다른 거짓말을 에워싸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렇게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든 사람 앞에 서든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킬 때 바로 거짓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에워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신 분이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중심을 아시는 분인데, 자기들이 탐심에 빠져서 우상 숭배해서 그래서 탐심을 부렸는데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지적하시는데 그냥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너무 그게 좋아 보여서 잠시 제가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흔들렸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데 계속 핑계를 돌리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요, 다 그러는데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요,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건데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고 어렵게 만드시는 분이신가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그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모를 때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낮추시는 분은 분명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거나 어렵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사망과 저주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내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부유한 것, 하나님 없이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자랑하는 것은 정말 위태로운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 보세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기서 바람을 먹는다는 것은요, 아무 유익이 없고 내용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먹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남는 게 배고픈 거예요. 먹어도요. 이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그저 헛바람 들이키면서 신나게 이리저리 다니는 상태예요. 하나님 없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바로 이런 상태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상태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헛바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세상에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거 반드시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실들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만약에 우리 그런 결실을 무시하신다면 우리에게 결실을 안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대가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단, 신자는 반드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잘하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좀 되면 역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내가 운이 좋은가 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운이에요. 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헛바람을 들게 만듭니다. 더 많이 가지면 걱정이 없을 거야, 조금만 더 벌면 괜찮아질 거야, 누구도 나를 얕볼 수 없게 될 거야, 행복하게 될 거야. 세상의 말을 듣고 열심히 헛된 행복을 꿈꾸고 높아지는 자리를 찾아서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나갑니다.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상태이고 스스로를 속이는 상태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사는 방식,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 사는 삶의 태도가 잘못됐음을 지적받으면서 그걸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실상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죄악들을 드러내실 때 인정하세요. 핑계 대지 마세요. 어쩔 수 없는 거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고 가는 거죠. 둘째로, 생명과 복을 막는 악한 기질은 자기중심적이고 복에 집착하는 겁니다. 3절 보세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야곱의 인간성을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온 데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하나님과 씨름한 것까지 연결시켜서 이 야곱의 기질, 이 성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기질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경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얻어내는 것,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성품이었어요. 그래서 배고픈 형에게 붉은 죽 한 그릇 내주면서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남의 발꿈치를 붙잡고 자기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도 야비한 자, 속이는 자 야곱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뱃속에서부터 장자로 여기셨고요, 뱃속에서부터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에서보다 야곱이 더 앞설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항상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내 손으로 붙잡아야 성이 차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고 참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그런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그걸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축복을 자기 손으로 다 붙잡으려고 그렇게 애쓰며 살아간 거예요. 그 성공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실 건데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게 하시려고 보내셨는데, 야곱이 이렇게 살아가면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야곱과 직접 씨름을 하십니다. 3절을 보면 야곱은 밤중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과 목숨을 건 씨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악착같이 그를 붙들고, 그 상대방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창세기 32장을 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신은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못 가게 할 겁니다. 이렇게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결국 상대방이 축복을 해줍니다.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다시는 야비한 자, 속이는 자가 아니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건 여러분,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야곱은 자기와 씨름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싶어서 물어봤지만 대답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축복을 해준 다음에 그동안 자기가 잊었던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뭘 잊었냐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4절 보니까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베델이 왜 나오냐면,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서 삼촌 집에 가다가 들에서 잠들었어요. 들에서 잠들었는데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면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그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들은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네가 내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조상에게 준 약속의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 축복을 받자마자 깨닫게 된 거예요, 야곱이.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내가 너와 끝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렇게 안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그가 나와서 그가 인생을 살면서, 야곱이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그가 잘 살아보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삼촌 라반과 원수가 되면서까지 챙겨왔던 수많은 재산들,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도 지금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순간 그 모든 수고와 땀방울로 자기 목숨 하나 구할 수 없는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는 이제 자기가 그동안 살았던 모든 것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열심히 살아서 수고한 그 모든 걸 가지고 우리 영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 죽음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야곱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 죽음 앞에 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죽음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그 유일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복받겠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밤새 천사와 싸우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천사와 밤새 씨름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부질 없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인정하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자기 자신을 다 부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과 했던 모든 약속을 다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교활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거짓된 마음과 탐욕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식지 않았어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본성과 자신의 기질대로 탐욕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고 현실적인 복에 집착해서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손에 쥐고 말겠다는 그런 옛 본성의 기질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꺾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잃게 만드는 인간의 기질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그냥 내 방법을 의지해서 사는 겁니다.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7절 시작.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여러분, 바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야곱은 빈 털터리로 바단 아람으로 도망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 집에서 짐승을 치면서 결국 속임수로 자기 재산을 많이 늘렸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안 주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또 똑같이 자기 집에서 도망쳐 나온 것처럼 삼촌 집에서도 어떻게 하고 나가요? 밤에 몰래 자기 재산 다 들고 도망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 살 길을 찾다 보니까 결국 또 그렇게 야비한 방법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꾀로 복을 만들어내려 하는 모습,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직하게 장사를 해도 그 어느 민족 위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하게 일을 해도 거짓된 저울추를 사용하지 않고 사기치는 돛박을 사용하지 않아도 부자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해서 항상 부정한 저울추를 사용하고 또 사기치는 그런 돛박을 사용해서 더 자기의 이익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재산을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준 축복이고 어디서부터 자기가 모은 건지를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8절 보면 에브라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물은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떳떳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부정한 방법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떳떳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이렇게 된 것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냥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잘못된 방법을 쓴 것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됐으니까 이 모든 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해 버리면 돼요. 그러면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이 있어요. 야곱이 사기쳐서 부자가 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게 있어요. 거짓으로 속여서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불의의 삭시예요. 마침내 그 인생을 망치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편이시고 동시에 아버지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지가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억지로 가지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도 거짓과 속임수로 부자가 된 것은 죄가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부자가 된 자에게 장차 올 미래는 야곱처럼 다 가졌어도 비참한 신세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장막에 거주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광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명절날에는 광야의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잠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네가 그렇게 살아가면 다시 옛날에 장막 시절로 쫓아내버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비참한 자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소유가 사람의 능력이 나를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직과 공평함을, 하나님의 그 나눔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내 방법과 수단으로, 내 머리로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그렇게 살면 절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부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직과 공평과 신실하심과 그 신용을 세상 가운데 여러분 나타내고 사느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엔 부자가 안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과 공평과 성실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냐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맞다고 고집하며 살아갔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잃게 만드는 인간의 타락한 기질은 자기의 욕심을 내 비전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목적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그것을 내 삶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잃게 만드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신 것처럼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쳤다는 것은 바단 아람으로 갔다는 거예요. 삼촌 집에 갔다는 거예요. 거기 가게 된 것은 아버지가 거기를 보내면서 너는 거기서 아내를 얻으라고 보냈어요. 아버지 이삭이 다른 데 가서 아내 구하지 말고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아내 얻으라고 보냈단 말이에요. 왜 그러신 거예요?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장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갔다가 아내를 맞이하고 돌아오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잠시 바단 아람으로 형의 분노를 피하고 또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간 야곱이 거기서 뭘 합니까? 뭘 위해서 일을 해요? 아내 얻기 위해서 사람을 섬겼고 또 아내 얻기 위해서 양을 쳤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가 됐어요? 부인을 얻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잃어버린 거 거기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원래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의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내를 데리고 돌아와서 장자의 권리를 누려야죠. 가정의 제사장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아내를 위해서요.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 기질을 꺾어야 돼요. 내 고집을 꺾어야 돼요. 그러면 야곱처럼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그 나그네 세월을 안 보내도 돼요. 그런데 고집하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핑계를 대요? 하나님 왜 나한테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고른 거예요. 여러분, 삼촌 집에 갔더니 두 딸이 있는데 레아와 라헬이에요. 당연히 레아가 먼저 자기의 이 여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누가 마음에 들어요? 라헬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직접 내가 이 아내를 위해서 7년 동안, 그러니까 레아를 줄까봐 처음부터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우리 그 삼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삼촌이 얘기한 게 아니고요. 뭘 위해서요? 예쁜 아내를 얻기 위해서, 혹시 안 예쁜 아내를 줄까봐 예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뭘 한 거예요? 내가 7년 동안 노예 생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가 시켰어요? 자기가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 노예가 돼요. 거기 매달려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7년 동안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나중에 돌아와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런 약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동안 제가 열심히 교회를 못 나와도 하나님 잘 봐주시고, 또 내가 나중에 돌아올 때까지 축복을 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조건을 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7년 동안 나가서 돈 열심히 벌어서 주 앞에 나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비전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질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자꾸 시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는데, 우리는 내 스스로 하나님 주실 때까지 못 기다리고 내가 그냥 다 나서가지고 내가 선뜻 내 안전을 위해서 아수르와 계약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계약이에요? 주인과 종의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렇게 시키지 않았는데요. 애굽에도 조공을 보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못 믿고 세상의 힘을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면 이렇게 자꾸 엉뚱한 것에 가치를 두고 내 욕심에, 세상의 힘에 자꾸 끌려다니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존귀한 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자들을 그 자기 욕심의 노예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비참하게 만드셔서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똑똑히 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야곱처럼 자기 기질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죽도록 고생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질이 강한 사람은 강할수록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집이 센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맞아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로 돌아올 때까지 더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대충 반만 발을 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해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한 기질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었어요. 말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이나 권력을 주시지 않고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이나 권력을 주시지 않고 말씀을 주셨냐고요.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을 거둘 수 있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는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밖에서 자극을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발동해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누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제일 무서운 적, 바로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적은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백성들인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함이 많고 잘못된 것이 많은지를 드러내세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선포가 있고 말씀에 대한 순종, 믿음의 순종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우리를 묶고 있는 죄성과 악한 기질과 거짓과 탐심과 이기심이 반드시 끊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 이기심은 안 깨져요. 우리 거짓은 안 깨져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닌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 그건 나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그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야곱 같은 사람들이에요. 징계의 채찍을 맞지 않고서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기질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심한 고통을 맛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고야 마십니다. 그래서 고집을 부리지 않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왜 그 말 못해요? 왜 마음으로 그 인정 못해요? 왜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간다고 자꾸 생각하세요?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세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주님,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 왜 이거 못하냔 말이에요. 그거 하나로 주님이 기뻐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야곱처럼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인정하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에게 복과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나와 부딪히는 것에 대해서 이 어쩔 수 없는 이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부딪히는 것과 자꾸 싸우세요. 그래서 자기 본성을 부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세요. 내 실력과 내 물질 의지하지 마시고, 내 능력 의지하지 마시고, 내 가족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 가운데 더해 주실 거예요. 불필요한 방황과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내 고집과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 앞에 꺾고 항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바라고 살아가시는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처럼 또 죽을 길과 저주받을 길을 향해 가고 있었음을 주님 앞에 깨닫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끊임없이 이기적인 마음,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는 마음, 끊임없이 나를 합리화시키는 마음에서, 끊임없이 나 중심적이고 내 복에 집착하는 마음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했던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만족과 아내를 위해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가정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림과 인도하심과 축복이 가정과 모든 관계 가운데 충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주의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마음판에 잘 새기고 저주받는 길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길, 하나님의 길, 축복받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3